소년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절대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이렇게 저희 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소년부 친구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하셨는데 우리도 그 귀한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나요? 이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손에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얇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가지가 마치 찬란한 빛의 형상 같아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래된 그림을 보면 시종들이 왕에게 나뭇가지로 부채질을 합니다. 그때 사용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렇듯 종려나무 가지는 예로부터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열심히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가까이에 도착하셔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귀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나귀를 가지고 오려고 하자 주인이 나타나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나귀를 제자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 나귀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모두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길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강한 왕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크고 강한 왕이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왕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건장한 말에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야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구약시대 다윗 왕국이 다시 강한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강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왜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종려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종려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오늘 겸손과 평화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왕,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겠지만 함께 나오지 못한다면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빵을 모금합니다. 우리 소년부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겸손과 평화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고통을 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안녕.